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신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뜨겁게 주목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우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은우라는 아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빠, 나 예수님 만났어. 아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만났는데? 은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큰 교회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우가 거기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빠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기쁘기도 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은우가 예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그게 다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도 마음속에 뭔가 어떤 은혜의 여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넘쳤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그 아이도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면서 품 안에서 꼬물거리면서 이제 평안하게 잠도 자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냥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과는 다른 땅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오게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지도를 보시면 나일강 하구 쪽, 다시 말하면 삼각줄처럼 이루어진 땅입니다. 나일강에서 끊임없이 좋은 흙들을 흘러다가 이 고센 땅에 쌓아가지고 이 땅은요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그런 이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낙동강 하구 그 기회평화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물과 땅이 좋은 곳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정착하게 돼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어떠해야 되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됨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에서 물을 쉽게 댈 수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밭에 물 대려고 하면 발로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다 대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노력하면 풍부하게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주석서를 보니까 이 물대기를 이런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물을 대야만 하는데 사람의 부단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애굽 땅이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땅.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고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은 비옥했죠. 얼마든지, 물론 노예로 살았습니다만 얼마든지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면 물을 대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풍요로움은 진짜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삼강이라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의 삶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구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에 의한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 여러분, 성도는 축복의 개념을 세상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축복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합니다. 그때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알아, 이 성전에 헌금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내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상성에 앉는, 사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농사하더니 다 망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갈 수 살려면 애굽에서 이겼던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혀 새로운 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열심히 우리가 천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세상 것,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방식, 애굽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물이 풍부했고요,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이 김해평야 같은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 평창 산지 고랭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택하시라고 한다면 어느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김해평야 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김해평야의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할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둘의 재산이 막 늘어났어요. 함께 그냥 재산과 어떤 가축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신하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먹일 곳이다. 너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를 합니다. 롯,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할게. 자, 그래서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눈으로 보기에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조건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바라봤어요. 롯은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비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세상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저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도 없고 식당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어요. 마을로 보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복이라, 그리고 오병이를 드시고 축사하시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에요. 농사짓기 정말 안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소돔 땅은 분명히 비옥하고 조건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돌 하나를 딱 봤어요. 그 돌을 보면서 야, 저게 다윗이 보인다. 다윗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 사람들이 좀 미쳤다,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위대한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아니구나.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실 때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기도원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원을 딱 바라보면서 이미 다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겠구나. 이사야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기도원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간적인 계산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가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골짜기 땅이, 그 산 땅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둘이 머물러 있는 땅, 그 땅이 정말 축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잘 준비하고 잘 그냥 가꾸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빛이 적당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배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막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심어놓았던 그 배추 품종이 그냥 아주 다 못쓰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식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으로, 내 어떤 이기심으로 주요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내 눈이 늘 항상 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나의 자녀였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전에 저희 딸아이가 졸업식 할 때 제가 가봤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죠. 많은 부모님들도 있는데 제 눈은 오직 제 딸만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 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어디 가는지 그냥 거기 그 딸아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 눈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여러분, 그 땅은 옥토가 되고 풍성한 정말 비옥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그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고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늘 바라보시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애굽과 가나안을 두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지 않아 보이는,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애굽 땅,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열매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풍요로운 인생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